오늘은 봄이 무르익고 부활의 기운이 넘치는 봄날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생활을 주셨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오늘 하루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성취하고 우리의 주어진 약속이 이루어지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월 29일 수요일입니다. 함께 영성 일기를 하며 묵상하시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죄 가운데서 벗어나서 주 안에 거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내 자신의 작은 집에서 나와서 그리스도의 넓으신 그 큰 품 안에서 이 생을 살아가도록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의 그 놀라운 은총이 우리 안에 깃들어서 아픈 이들이 낫고 우리들에게 새 생명의 충만함을 가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아도다. 영광의 그 안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살아나서 언제나 새 생명 주시라니. 영광의 그 안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고
성경 말씀 로마서 6장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영성 1기 4월 29일 수요일자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의 말씀입니다. 이 로마서 6장에 주어지는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거듭난 삶을 살 수 있으며 성화된 삶을 살 수 있으며 죄에서 온전히 벗어난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하여 아주 훌륭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우리들이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의롭다고 인정을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우리들이 하나님 품 안에 거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원수된 관계가 회복돼서 하나님과 화평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어떻게 계속 유지하느냐가 사실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는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죠.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 모르고 살다가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그 이후의 삶, 이것에서 우리는 거듭난 삶을 살아야 되고 끊임없이 성화되는 과정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때 진정한 우리들이 자유로운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옛사람이 주님과 더불어서 십자가에서 죽은 이후에는 다시 옛사람이 살아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옛 습관이 나에게서 살아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옛사람이 다시 살아나게 될 경우에는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은 정말 그것은 회복하기 어려운 큰 죄라고 용서받기 어려운 죄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제 그런 걸 보더라도 우리들이 죄에서 벗어난 의로운 삶을 어떻게 계속할 것이냐가 중요한데 이때에 오늘 주어지는 말씀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라 하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늘 나 자신을 죽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들이 늘 다시 태어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린가 하면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도 우리에게 끊임없는 사탄의 유혹과 우리의 그 욕망의 유혹 속에 살아가게 되죠.
이거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의 큰 과제와 걱정은 그겁니다. 우리들이 이 거룩한 근심이라고 표현도 하죠. 끊임없이 내 자신이 죄의 그 쓴 뿌리가 다시 뿌리를 내리고 내 속에서 자라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어떻게 할까? 주와 함께 매일 죽고 주와 함께 매일 다시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거룩한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이 이 하늘에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성 수련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우리가 늘 되뇌이고 읊조리면서 살아가야 되고, 또한 늘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에 있는 것처럼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성을 이루기를 쓰는 까닭도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옛 사람이 다시 나를 지배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 또 죄에게 종노릇을 다시는 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우리가 현대교회의 가장 큰 타락이 있다면 뭘까? 그것은 죄와 회개에 대하여 별로 취급하지 않고 축복과 성공에 대해서 주로 취급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으로는 진정한 행복과 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매일 죄에 대하여 죽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기꺼이 죄에 대하여 죽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주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주 안에서라는 거예요. 일본의 한 작가가 어느 날 호수에서 발견이 됐어요. 그의 유서를 보니까 음욕을 푼 자마다 간음을 했다고 하는 말씀 때문에 너무 마음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그가 그와 같은 할 수 없는 일을 저지른 것이죠. 이건 어떤 잘못이 있는 걸까요? 그가 양심의 찔림이 있고 깨어있는 사람이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깨어있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태어나는 것이 돼야 되지, 그리스도 없이 내가 죄에 대하여 가책을 느낀다고 해가지고 그냥 삶을 그렇게 취급해버리면 이거는 성경이 원하고 있는 바가 아닙니다. 그것은 구원의 길이 아니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죽되 십자가에서 주와 함께 죽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나아가 다시 태어나는 그러한 삶의 연습을 매일 해야 됩니다. 이러한 순례길을 매일 가야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고 또 우리가 십자가 고난의 길, 비아돌로로사 같은 것들을 우리가 가서 묵상하고 그 길을 걷고 합니다. 왜 이런 것을 할까? 끊임없이 나의 옛사람의 그 죄의 기운들이 되살아날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은혜로 다시 태어나는 경험을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해주는 죽음을 죽고 대가를 치루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죄책감을 사줄 필요는 없다. 다만 우리가 이제 주의 은혜 아래서 그 믿음, 주님에게 정말 감사하면서 우리들이 거룩하게만 살면 된다. 우리가 다시는 죄에 종노릇하지 않으면 된다. 주와 더불어 우리가 살아가면 된다.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삶을 우리가 축하하고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기쁨으로 살아가면 된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하게 죄에 대한 성찰이 기독교인의 영성 수련의 방법이 아닙니다. 십자가가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은혜의 빛 아래서 우리가 자기를 발견하고 죄를 벗는 길을 가야 되는 것이죠. 참으로 이제 우리는 더 이상은 죄의 종노릇하지 말고
우리가 죄를 주님으로 정말 삼는 것처럼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이 주님이고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면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주님과 더불어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삶을 살고 부활한 주님과 더불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은 이렇게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보다 이 하늘 아래서 더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늘 십자가를 묵상하고 거기에서 또한 부활의 영원한 소망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리고 하루하루씩 이렇게 성결하게 살아가는 연습을 계속 해야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어느 날 우리는 정말 주 안에서 내가 자유케 되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죄에게 더 이상은 종 노릇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십자가에서 옛사람은 다 죽이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태어나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언제든지 다시 옛사람이 내 안에서 살아나지 아니하도록 늘 주 안에서 살게 하시고 주의 은혜 아래서 살게 하시고 우리들이 늘 거룩해지게 하여 기도하고 영성 일기를 쓰며 우리들이 거룩한 성도의 교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팔복의 삶은 오늘은 온유하게 살게 하소서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땅을 차지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삶의 근거, 이 바탕을 잃지 않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복되고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들이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큰 복이 땅을 차지하는 것이고 많은 자손을 얻는 것이고 또 장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때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이 없이는 국가도 성립이 안 되고 땅이 없어서는 가정도 성립이 안 되고 또 땅이 없어서는 우리가 먹고 살 수도 없는 것이죠. 현대인들은 땅에 대한 개념을 많이 잃어버렸든지 달리 생각합니다. 또 현대적으로 생각하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이 삶의 기반으로서 일터도 하나의 땅일 수도 있는 것이죠. 농토를 대신해서. 그러나 포괄적으로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삶의 근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은 어떤 이에게 그러한 복을 내리시는가? 그것은 온유한 사람입니다. 이 온유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정말 온유한 사람은 죄를 벗어야지 온유해집니다. 죄가 있으면 불안해지고 불안해지면 약해지고 또한 그것은 사람이 사나워집니다. 우리들이 이 개를 길러보면 조그만 개들은 굉장히 많이 짖습니다. 그러나 커다란 개들은 잘 짖지를 않아요. 왜? 스스로가 힘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가 믿는 구석이 자기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들이 정말 주님께 의지하고 또 주님께 의지하려면 내가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 가운데서 주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들이 평안해지면서 사나움이 사라집니다. 불안이 사라지기 때문에 두려움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그때 우리는 그 온유함에 가까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내 자신이 여유를 가지게 될 때에 우리는 온유함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은 그냥 처신이 아니라 팔복의 말씀대로 말씀드린 거지만 이것은 인격적인 영역으로서의 품성을 말하는 거예요. 내 존재가 온유해져야 되는 거죠. 온유해지려면 정말 돼지처럼 큰 힘을 가져야 온유해지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으로부터 용납을 받아야 되고 또 우리가 그런 용납을 받으려면 말씀드린 바처럼 내 죄가 씻김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크신 품에 의지할 때에 나에게 온유함이 생겨요. 이 온유함은 평안함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또 겸손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온유한 사람이 결국 땅을 차지하죠. 사나운 동물들은 땅을 차지하지 못합니다. 싸움을 할지 몰라도 땅을 차지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 큰 사나운 동물들 이런 어떤 경우들은 멸종의 위기를 겪고 있는 걸 봅니다. 우리가 온유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거죠. 또 온유는 거룩한 품성에 속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온유하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거룩한 품성을 가지고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삶의 기반을 튼튼하게 만들어 주시고 땅을 차지하게 하는 것이죠. 오늘 하루의 길이 온유한 삶의 길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